예전에 우리 아들과 함께 야구를 하려고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 길로 가면 빠른데 이 아들은 자꾸만 저쪽 길로 가야 한다고 우기는 거예요. 왜 그리로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학교 갈 때 항상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어른들도 자기가 가던 길로 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왜 저 길로 안 가냐 꼬치꼬치 따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 자기 루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현재의 성립된 행동을 특별한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습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던 대로 하는 게 안전하더라, 그게 제일 낫더라, 나름대로 자기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 것은 그것이 적어도 자기 생각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맨날 사는 그 상표, 브랜드의 옷만 사러 가는 것도 내가 다른 브랜드 여러 번 사봤지만 아예 안 좋아, 이게 제일 좋아. 예전에 그래서 메리아스 하면은 쌍방울, 고무장갑 하면 말표예요? 뭐 있잖아요. 다 어른들 그게 있어요. 암만 좋은 신제품 나와도 그게 좋다는 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 써서 이것저것 사봤지만 내가 쓰던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이 어르신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사실은 더 강하죠.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딱 이 정도만 또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대로만 하려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덜어 있고, 그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예전에 어느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제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 인도하면서 보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눈을 뜨고 막 고개를 흔들면서 산만한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왜 저러시나. 그래서 기도 시간이 끝나고 가서 왜 그렇게 기도하다가 집중하지 못하고 중간에 눈을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떨리고 혀가 막 꼬부라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지,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되지, 내가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하던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은혜를 거부한 거죠. 자기가 하던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게 될까봐 그게 그분은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는 이 컵 분량만큼의 물이 담기면 그 이상은 흘러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 부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죠. 사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신앙의 편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만 구한다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그만큼 변화해야 한다. 그만큼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읽은 본문 14절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다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여기서 그때에라는 표현은 오늘 사건이, 오늘 이야기가 앞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도 오늘 사건은 죄인들과 식사하는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한바탕 논쟁을 한 뒤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이 단락이 다 연속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들, 곧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 말씀인즉 예수님도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 얘기겠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도발하고 질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다시 말하면 금식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죠. 같은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의 경우에는 바리새인들과 교리의 충돌의 연속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으로 표기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유대인들에게 금식이란 신앙생활의 중요한 실천 요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얼만큼의 금식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날에만 금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금식 날짜지요. 하지만 그러던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1년에 4번 금식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후로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뭔가 한다는 존경을 받고 신앙의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늘려서 금식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열심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이 날이 언제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것으로 여겨졌던 목요일,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졌던 월요일에, 목요일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공격적으로 따지고 나섰던 걸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는 금식하는데, 이 구절의 시제라든지 왜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시제를 보면 직설법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날 금식하는 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 죄인들과 심지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더구나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에세네파는 특징이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금욕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가서 감옥에서 먹는지 마시는지도 모르고 고통받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그런 뛰어난 지도자가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더군다나 우리들은 금식하고 있는 날인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서 금식을 망각하고 있느냐? 이 스승에 대한 분한 마음이 덧붙여져 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부터 그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금식이 자기를 위해 하는 거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비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금식이란 게 뭐예요? 내가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내 몸에 힘을 빼겠습니다. 나는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할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런 일종의 신앙의 퍼포먼스고 고백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나는 말씀으로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으로 살 수 있어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이런 자기 신앙의 고백이 금식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종교를 만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막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금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너는 한 번도 안 하니? 너는 왜 금식 안 하니? 내가 금식하는데. 이런 자기 의나 비교의 수단으로 금식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종교인들의 금식은 순전히 인간적인 뜻과 규례 속에서 시행했던 거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들면서 지금은 그렇게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금식을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금식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1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금식과 관련해서 언급하신 것은 혼인집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혼인잔치로 비유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집과 신랑의 이야기는 비유의 형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고 자기는 신랑이 아닌 들러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신랑 되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 혼인집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혼인집 손님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님 메시아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금식일인 월요일이나 목요일이 돼도 그날이 결혼 예식 기간 중이면 금식하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은 금식 안 한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들의 종교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혼인이라는 그 성비하고 풍성한 기쁨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집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지금 당장은
내가 와 있는 혼인 기간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헤롯에게 잡혀간 세례 요한을 위하여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부정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만 집착한 나머지 자기 스승의 투옥으로 인해서는 슬퍼하고 금식은 했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진정한 스승이자 구세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참 신랑으로 인정해 드리는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교만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따르는 가르침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니면서 이미 목이 잘려 순교한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는 곳마다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의 도를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의 도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관심과 내 삶에 집착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퍼하는 게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사랑하는 가족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겪는 문제보다 우월하지 못하다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죠. 아무리 남편이 위로하고 아내가 위로하고 자식들이 효도해도 아유 그건 그거고 나 이것 때문에 죽겠어,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서 슬퍼하고 기뻐하기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고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아유 나는 기뻐하기는 뭐 지금 상황 보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선순위를 놓친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스승의 투옥을 슬퍼하는 것은 100번 이해가 되지만 눈앞에 계신 분이 신랑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에게조차 왜 금식 안 합니까? 따지고 덤벼드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내 삶에 골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신랑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자신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는 낡은 율법의 관습에 대한 비유라고,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비유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16절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다니던 옷의 보편적인 재료는 배였다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 배를 촘촘하게 짜지 않고 얼기설기 짠 배옷을 입고 다녔고, 부자들은 그보다 훨씬 촘촘하고 세밀하게 짜서 세마포라고 이야기하는 그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배로 만든 옷의 단점이 뭐예요? 잘 찢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즐기지가 못해요. 그런데 찢어진 곳을 새 배옷감을 갖다가 기워서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배옷은 물에 빨면 줄어드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입고 다니던 옷은 그 크기가 이미 줄 대로 줄어서 사이즈가 딱 맞게 됐는데 거기다가 찢어졌다고 새 배옷을 붙이면 나중에 이것을 빨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기운 부분의 세 배가 줄어들어서 주변에 있는 옷을 잡아당기게 돼서 결국 다 찢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덧대어 가지고 꼬매 입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식을 예를 들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 자체를 반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믿음 안에서 행하는 금식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대해서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2번씩 무조건 형식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금식 규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적이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식적 금식 규례는 오히려 신앙의 진정성을 망치고 형식화된 신앙인을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않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못 얻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리처럼 죄도 안 짓고 금식까지 했는데 자기 의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잘못된 금식은 남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신앙의 도취감에 빠지게 만드는 폐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봐도 그래요.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합니까? 벌써 비교하고 나서잖아요.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공격하고 자기 의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정한 종교적인 금욕 규례들은 오히려 온전한 신앙의 옷을 입지 못하게 방해하는 생배 조각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거룩한 계단 성당, 성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의 계단은 예수님이 오르셨던 빌라도 총독 집무실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 계단을 뜯어서 옮겨왔다고 하는 거죠. 1510년 가을 마틴 루터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성스러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기를 거듭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전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딱딱한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려니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단을 올라가던 한순간 마틴 루터의 머리에 섬광처럼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내가 무릎으로 아무리 이 돌계단을 올라간들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27살의 청년 마틴 루터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종교개혁의 첫 깃발을 올리게 된 시발점이 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욕구를 절제할 필요가 있지만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금욕주의가 무조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금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아주 어려서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모를 때는 때로는 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시집 장가를 가서도 아이를 때려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조금 거친 예지만 금욕주의를 무조건 신봉하는 게 좋은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이런 극도의 금욕적인 삶으로 인해서 남보다 내가 좀 특별하다, 우월하다, 바리새인처럼,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런 생각을 갖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례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인 17절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의미상 앞선 새 옷의 비유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고대 서아시아 쪽 사람들은 이 짐승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우유나 버터 또는 물이나 포도주를 담고 장시간 보관하는 도구로 사용했죠. 그런데 가죽 부대는 오래 쓰면 처음에는 신축성이 좋아서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딱딱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부풀어 오르는 발효성이 강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나중에는 부대가 그 부풀어 오르는 포도주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서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역동적인 복음의 진리를 새 포도주에 비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율법주의적인 낡은 종교 사상으로는 역동적인 생생하고 살아있는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교훈은 우리에게 낡은 가죽 부대처럼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자전거를 다룬 설교가 한 토막 있어요. 당시에 자전거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자전거 타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이 자전거 타러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자전거 타는 재미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니까 절대로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 자전거를 즐겨서도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무디 목사님이 한 적이 있어요. 이 설교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었던 거죠. 예전에 제가 교회 학교에 다닐 때에는 예배당에서 드럼이나 전자악기를 치면 무슨 큰일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저런 세상 노래 연주하는 사탄의 악기. 여러분, 그런데 찬송가 곡들이 대부분 그 당시 민요나 술집에서 치던 노래의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거 아세요?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우리가 유행에 쫓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복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느 시대에든 거기에 걸맞는 그릇을 준비할 때 우리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를 풍족하게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은 오늘 결론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을 보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묵은 것이 좋다 하면서 묵은 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 전통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문맥을 따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은 종교적 전통과 규례만을, 내가 과거에 해오던 신앙생활의 습관만을, 그 편향만을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런 말하는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바뀐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옛날 것만 무조건 좋았다고 여기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빗대어서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묵은 게 좋아. 구관이 명관이야. 재밌는 것은요,
주류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도주는 실제로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맛과 향이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 30년, 50년, 100년 그럼 최고인 줄 알죠?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 야, 10년 동안 묵힌 거야. 100년 동안 해오던 거야. 시대에 역행하고 복음의 진리를 가리면 바뀌어도 되는 건 바뀌어야죠.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습성이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해온 건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묵은 포도주가 좋아, 계속 묵은 것만 찾는 사람처럼 옛날에 해오던 거, 옛날 방식, 비본질적인 거 여기에만 집착한다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술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심으로써 율법 정신을 저버리고 인위적인 조항만들, 그들의 전통과 규례만을 고집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을 경고하고 그들의 아집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개는 70년 가까운 수명을 누릴 수 있는 새로 알려져 있는데요, 솔개가 장수하려면 40년 정도 살았을 때 중요한 결단을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 여기에 이후 30년을 더 살 수 있느냐가 달려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솔개가 40년 정도 살면 발톱이 노화돼서 더 이상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게 됩니다. 또 부리가 너무 길게 자라서 가슴까지 닿게 되고 깃털도 두껍게 자라서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기가 점점 버거워진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솔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것이냐, 40년 동안 잘 살았다, 이제 가야지, 아니면 약 반년 동안 자기 몸을 새롭게 만드는 그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수행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해요. 만약 솔개가 갱생의 길을 선택했다면 먼저 상정상 부근 높이 올라서 그곳에 둥지를 틀고 고통스러운 자기 깨짐의 과정을 수련하게 됩니다. 먼저 부리를 바위에 쪼아서 다 깨트려 버려요. 왜요? 가슴까지 자라서 방해가 되는 이 부리가 깨져야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자라난 새로운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이렇게 반년이 지나는 동안 묵은 털은 다 빠지고 새 깃털이 돋아나게 되는데, 이렇게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어서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고 남은 30년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비본질적인 것들, 하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 오랜 시간 갇혀 있으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너무 오래된 가죽 부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바꾸려는 것을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상 새로운 도전의 물줄기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본질 안에서 본질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달라지는 만큼,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도 우리를 계속 사용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